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님의 지상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될 영적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삼가 신앙은 기다림이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에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바람의, 성령의, 불의, 용광로의 영적인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옛삶이 녹아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 용광로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3장에서는 그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앉아있던 한 인생을 오늘 4장에 보니까 40여세가 됐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뛰고 그러며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서는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놀라운 승리의 그런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떠올랐는데, 이러한 통쾌한 감동적인 승리는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할 때 열렸던 기적의 홍해처럼, 바다 밑에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런 감격의 현장이 바로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승리의 현장도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봤더니 전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안 봐도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역자들, 사도들의 길에 첫 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대적이 누군가 봤더니 그 중에서 대표가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쾌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는데 강력한 대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강력한 대적이 있으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니까 다윗의 승리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독 제사장의 레위 족속이에요. 원래는 훌륭한 명문 가문인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우리 중간기 성경 역사를 거치면서 사두개파가 생겨났어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사두개파가 생겼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이긴 하지만,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부활 논쟁을 질문할 때 예수님은 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이 7명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죽고 나면 부활할 때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옳지 않게 여기고 그들을 이제 미워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런 경험주의자, 경험한 것만 믿는 세속주의자, 타락한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정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그 사두개인들 중에 가장 많은 권력자들이 70인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그런 큰 권력, 오늘 사내들인 공회 그러면은 여러분 국회, 법을 만드는 입법을 책임지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들과 그리고 사법권을 다 가진 권력이 엄청난 권한입니다. 재판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는 그런 자들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붙잡게 되고 가두게 되는데, 그렇게 가두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둘 수가 있어도, 성령의 사람 요한과 베드로는 가둘 수가 있어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있지만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놀랍게도 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 때문에 하루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더했어요. 그것도 남자의 수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5천 명이나 더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 두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사두개인들만 온 게 아니고 5절 6절을 보면은 총 권력들이 동원합니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시골 어부 출신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총동원하니까. 읽어보면은 지도자들이 다 총동원하고 대제사장 가문 문중이 전부가 다 함께 총동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세상의 권력이 성령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먼저 겁먹고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80이 넘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손에 동네에 형님이 되는 수환이 형이라고, 당시에 20대입니다. 청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한 달 동안 할아버지 방에,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넣어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근데 그걸 가까이서 그 방에서 같이 직접 체험을 하는 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청년이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거울을 다 깹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손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권능을 경험했어요. 그 손에 꼼짝 못하는,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라 그러면 사도신경 외우고. 그 전에 수환이 형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귀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뜨는 존재가 성도예요. 귀신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88년에 결혼했는데 89년에 제가 섬기던, 예전에 몇 번 간증했지만 정신제일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에 35세에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자기 자녀 2명 외에는. 그런데 그가 나를, 교육전사인 나를 찾는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안 갈 수 없는 길이 교육자의 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칼 들고 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심장이 약하다고 못 간다 그러고, 전임 전사님은 여자라고 못 간다 그러고, 나보고 가라 그러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지난 주일까지 함께 성경학교 섬겼는데 설마 나를 찌르겠냐라고 갔는데 기대는 이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가 그러고 소리를 치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기도도 못 하겠고 말씀도 못 전하겠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을 30분 부르는 동안에 그 순간에 저는 사탄이 떠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떠난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뒤에 따라왔던 분들도 놀라고 다 놀랐겠지만 진짜 놀란 사람은 저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 떠는 존재예요. 사탄이 두려워 떠는 존재예요. 이 두 사람을 재판하려고 총권력이 동원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감격적인, 그것도 어디에 세우느냐? 공회 앞에.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오늘로 말하면 저 대법원 원장 앞에 지금 세움 받은 거예요. 두 사람은 서 있고 권력들이 다 분위기가 압도하는 거예요. 옷부터 달라요. 제사장이 끌리는 옷은 이미 압도됩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사내들이네 그 국회의 옷들은 여러분 그 배지가 여러분 다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눅 떨질 않아요.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본문을 8절 한 절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강림 주니까 아예 그런 제목을 성령 충만 그랬습니다. 시작. 그래 대답해 갖고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다시 시작. 할렐루야. 한 가지 열쇠를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의 권세들이 그 둘한테 두려워합니까? 떱니까? 시골 출신의 어부인데 뒤에도 나오지만 본래부터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저들이 알았는데, 그들이 학문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했으면 아예 학교를 안 가본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정말 시골 출신의 그 두 사람의 노사도 앞에 두려워 떱니까? 그들 뒤에 그 배경에 권세가 있는 걸 알았어요. 세상이 아는 거예요. 그들 뒤에 권세.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40세 된, 평생을 안전병으로 있다가 성전문 앞에서 국을 하다가 이제 나았던 회복한 그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7절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로이로마라고 하는 헬라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은 완전한 넘치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의 임재 위드인, 그러니까 제가 소개했던 내주 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은 것 자체로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오늘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의 그릇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충만이시다 그래요. 충만이시다. 이분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이분은 그냥 완전한 분이다. 충만은 그런 의미예요. 플로이로마의 원래 뜻은 보탤 것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보태면 안 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뭘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분 그런 최후의 만찬 그 명작은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미술 전공에도 손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최고의 베토벤의 운명곡에는 여러분 지휘자라도 손대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는 편곡이 안 돼요. 편곡하면 안 되는 곡이. 이게 이런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처녀 비유 이야기할 때 제가
다섯 어리석은 처녀를 이야기할 때 기름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당신들이 그 비밀을 묻는다면 이런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 착한 일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인생이 걸었으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을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의 권세인 줄 묻는다면, 누구의 이름인 줄 묻는다면 대답하겠다.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좀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담대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도 잠꼬대도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진짜로 꿈을 꾸는데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은 여러분 목회 은퇴할 때 거의 다 됐지만 큰 수술을 받는데 마취 중에도 3시간 4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잠꼬대가 궁금해요. 녹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만하니까 그냥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김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형사기에 끌려가서 복음 전한다고 고문을 받을 때 때릴수록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릴수록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고문하던 분이 왜 그렇게 맞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느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예수가 찼다. 건드리면 나온다. 할렐루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싫으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인생에게 착한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는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큰 소리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니까 한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모퉁이 돌,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는 머릿돌, 베드로가 전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베드로가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버렸다.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 버렸다.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모퉁이돌, 코너스톤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기초석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도 충만한 거예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단에 흔들립니까? 왜 미혹되어 넘어갑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확실한 그의 신학을 1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요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습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신학이 분명하다면 왜 넘어갑니까? 이만희가 안상홍이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거기 넘어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Lord,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드가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걸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도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니 학문 없는 평범한 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이상하다. 너무 담대하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인생이 서 있는 걸 보니까 그들이 주눅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비난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적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다.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한 게 뭡니까? 빨리 석방하자. 그게 최고다. 그래서 제촉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촉했던 것처럼 공회에서 이 공회 사내들인에서 빨리 나가라.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빨리 나가라. 제촉을 하되, 그런데 한 가지 분부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우리 사두개인들의 이론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절대로 더 이상 부활의 복음만큼은 전하지 말라고 애걸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때 그러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좀 이것도 담대하게 여러분이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준다 그러면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 경험을, 내가 목격한 걸 정직하게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정치가들은 여론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놓아주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성도들, 또 그 현장을 보호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 감동적인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장은 이 감동적인 승리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이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자, 자막 없지만 24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감격하는 거예요. 24절 소리내서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할렐루야. 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잡혀 들어갔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소식을 들었는데 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도자가 석방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그들은 감격을 하느냐 했더니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대주제여. 이게 뭡니까?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디까지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꽃 하나를 볼 때도, 들의 새 하나를 볼 때도 여러분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작은 조그마한 신경 하나가 마비됐다가 풀리는 장면을 보고서도 저는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삶을 주권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은 선순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니까 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성령은 신학을 통해서 오고, 할렐루야. 성령은 찬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그들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에게 여러분 임했던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면서까지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다윗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관원들이 나서고 군왕들이 나서지만 여호와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대적들을 철장으로 저 그릇 부수듯이 다 부숴내시고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였다고 하는 이야기. 찬양만 드린 게 아니라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선순환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찬양통에 오시는 성령님은 이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모여서 같이 한 게 뭡니까?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혀 힘쓸 때라고 했는데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용이 29절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9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 다른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옵소서. 또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30절 말씀,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저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에 병이 낫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면 항복하니까. 기적의 표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여러분 주눅 들었으니까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통성기도 드리고 일제히 기도했더니 자막이 없지만 31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임했는가? 선순환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31절 말씀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초대교회 그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에, 뜨겁게 열정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선순환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를 통해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성령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결론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비슷하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팔아가지고 다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되는데, 마지막 저는 이 사장을 왜 이렇게 마칠까? 그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마감되는 거예요. 자, 본문 자막 없지만 우리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재물을 사도들 앞에 놓았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성실한 신실한 평신도였으면은 이름을 요셉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하다 보면은 구브로 섬이 나옵니다. 그 섬 출신의 레위인 그런 여러분 평신도였는데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별명이 아니고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따라합니다.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미로의 아들이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이렇게 열매 맺혀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 결실돼, 인격의 열매로 삶의 변화로 결실돼야 되는데 그 결론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최종의 열매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위로자라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마침내 성령의 사람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장의 내용을 제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기력해 보이는 시골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힘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셨을까? 그 열쇠를, 오늘 통쾌한 대역전 승리의 열쇠를 성경은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플로이로마,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게 되고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하게 될 뿐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 서강 모든 지체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에,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들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임을 믿는다고 하면은 좀 이 찬양을 늘 부르지만 좀 담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